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채설의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절거의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벤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리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 27절에서 43절까지가 성벽 봉헌식입니다. 봉헌식이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봉헌식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요. 봉헌식은 하누카입니다. 이 하누카는 우리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마카비 형제 시절에 성전을 다시 수전했다.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하는 그게 나오는데 그게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그 이야기. 이게 성벽 봉헌이고 에스라 6장에 성전이 완성됐을 적에도 이 하누카를 했습니다. 봉헌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6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기타 사로잡은 자의 자손이 절거의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시켰다. 자, 에스라 6장은 성전 봉헌식. 그 다음에 지금 느헤미야 12장 27절은 성벽 봉헌식이다. 하누카 성벽 봉헌식이죠. 그런데 이 에스라 6장의 성전 봉헌식이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봉헌식에 대해서는 단 2절의 기술에 그칩니다. 그런데 이 성벽 봉헌식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거는요 16년 이상 걸렸어요. 16년 이상 걸렸어요. 성전 봉헌식. 그런데 성벽은 사실상 느헤미야가 또 52일 만에 완성했거든요. 어떤 그 건축의 중요성, 규모 면에서는 성벽이 더 크겠죠. 멀리서는. 그런데 중요성에 있어가지고는 성전이 아주 중요한데 그때는 봉헌식이 아주 간략하게 취급되고 지금 성벽 봉헌식을 아주 길게 그리고 온 백성들이 참여해서 축제로 지내는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에스케나지라는 이 유대 여자 랍비가 이걸 깊이 연구를 해서 있는데, 이 성벽 봉헌식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나왔던, 지금 성전 완공,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고 이제 성벽이 세워지는 이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집에 대한 봉헌식의 의미를 가진다. 비로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모든 내용이 이제 끝나는 건축 이야기가 끝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의 집이 완공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래서 이 봉헌식을 아주 길고 자세하게 온 백성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설득력. 자, 그런데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게 왜 지금 여기에서 성벽 봉헌식이 나오느냐.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와야 되는데 성벽 완성이 어디에 됐습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성벽 완공되었거든요. 성벽 완공된다. 그러면 완공된 후에 봉헌식을 한대. 그러면은 성벽 봉헌식이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을 이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12장 27절에 나오거든요. 27절에. 그러니까 이야기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끊겼다가 여기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야기가 이어지면은 그냥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실컷 딴 이야기 하다가 7장에 1차 포로기에 돌아온 자들의 명단, 그 무수한 그 명단이 나왔고, 그 다음에 10장에 다시 또 이 언약을 갱신했던 그 서명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11장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12장 1절에서 스룹바벨에서 느헤미야까지 이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전체를 한 못 알아놨다고. 그 이후에 지금 성벽 봉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6장과 이 6장에서 12장 27절 그 사이의 내용들은 거룩한 백성들, 성민을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 그 속에, 이 건물 속에 이제 거대한 봉헌식을 합니다. 이 봉헌식을 할 적에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 자, 우리 이 그리스도교의 무악기파 형제들이 마치 성경에서 이와 같은 악기 연주하는 것이 무슨 이방의 어떤 이 미신을 쫓아서 하는 것처럼 해서 무악기파라는 그런 하나의 그룹을 형성했는데, 그러나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구약시대부터도 찬송과 그 다음에 악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찬미들. 그러므로 그 악기에 대해서 지나친 거부감을 가지면서 있는 것은 마치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태우듯이 너무 지나치게 그 악기가 가지는 그런 이 문제가 있거든요. 너무나 지나치게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런 음악적인 선율
마음이 조금 이 도취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그런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보면은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크게 흥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고대 신전들에서 우상 숭배할 때 쓰던 그런 방식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악기 자체는 금지될 그런 물건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악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석구석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소홀하게 보니까는 무악기파라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의 역사적 배경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천주교에서 그 큰 그 성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파이프 오르칸을 연주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 분위기 자체, 그 공간이 주는 압도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창들 사이로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가지고 영롱한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파이프 오르간을 통해 아주 소리가 울리면서 쫙 오면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든요. 그때 그런 것으로 이용해가지고 신도들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그렇게 훔치는 거예요. 거기에 도취되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천당에 왔는 것처럼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화도 그리고 천정화도 그리고 나중에는 종교개혁 이후에 그 천주교에서 그런 것을 극도로 장려했어요. 하나의 성당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소위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들 성당을 지을 때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어디에 건축할 때도 언덕 위에다 짓습니다. 언덕 위에. 높이 짓고 거기다 창을 장식하고 그 다음에 천정화를 그리고 벽화를 그리고 조각들을 벽에다 배치하고 그 외에 여러분 그 낮은 곳에 있다가 성당에 들어갈 때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도 하며 거룩한 곳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완전히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공간이 펼쳐지거든요. 저 멀리에는 사제들이 이 집전하는 그런 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막 이 음악 소리와 이 그림들 조각들이 그 조명을 통해서 비춰질 때 외부 조명이죠. 오늘날처럼 이런 형광등 이런 게 없을 때니까는 이 빛을 잘 이용해서 그 아름다운 공간, 천국에 왔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연출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거룩함을 느끼고 뭐 인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데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악기를 제한했던 그 역사적 배경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악기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음악 치료를 했죠. 사울이 정신적인 그런 이 문제가 있을 적에 악기를 연주를 하고 이러니까는 그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그런 부분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다른 곳에 이제 모여 들어와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거기에 참여하는 봉헌식에 주도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다. 이제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입고 속바지까지 속옷까지 다 새로 갈아입고, 또한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겠다. 백성들도 그리고 성문도 성벽도 정결하게 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으로서 성문과 성벽을 어떻게 정결했을까요? 잘 모르겠어. 씻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성문은 이제 닦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장관 봉헌식을 하는데 그게 참여하는 지도자들, 그 다음에 참여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건축물 자체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봉헌식을 가집니다. 자, 31절에서 43절까지 이제 봉헌식 장면이 나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뭐냐? 이에 갑자기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에 모았다. 갑자기 1인칭 주어가 1인칭 단수 주어가 나옵니다. 내가 갑자기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내가가 누구냐?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게 38절에도 나오죠.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뒤를 깔아가고, 이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 문장이 1인칭 단수로 바뀌게 됩니다. 성벽 위에 오르고 무리들이 둘로 나눠 성벽 위로 되어버렸어요. 자, 성벽이 그냥 이런 가정집처럼 이렇게 좁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 심지어는 무리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성벽이 넓은 거예요. 넓은. 바벨론 성벽은요, 얼마나 넓으냐 하면 마차 2대가 서로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도록 그렇게 견고한 성을 지었습니다. 아마 여기는 그럴 정도는 아니고 한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성벽을 지어서 큰 무리가 감사 찬송을 하면서 두 무리로 나누어가,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그렇게 두 무리가 나누어서 행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4장 31절에서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이 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고 조롱했던 그 성벽이 사람들이 무리가 행진할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하게 지어졌습니다. 그 사탄의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낙심케 하고 그렇게 조롱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극복하고 성벽이 완성됐다. 사탄 마귀는 항상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많습니다. 그 하는 일 자체가, 사탄 자체가 고소자예요. 고소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무리입니다. 누구와 비슷하죠? 지금 현대 우리나라 정치판에,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그 자기 가족들의 그것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당원들의 여론이 이렇다고 거짓 이 조작을 만들고, 당원 게시판뿐만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들이 온 언론이나 이런 데 누가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이 미크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퍼날랐는 거예요.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알고 보니까는 그자가 대통령의 가장 신임을 얻고 그 결과로 법무부 장관이 젊은 나이에 되고
그다음에 당 대표까지 되었던 인물이 지금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니까 그게 이 사단의 역할인 것입니다. 32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 절반이요. 자,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하네요. 분문으로 향하이다. 분문은 이 똥차가 들어다니는 것. 똥차 요즘 치면은 똥차 옛날 같으면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런 이 변소에 그 대변 소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옮기는 그런 문이에요. 이 것으로 가게 하고 거기에 다른 사람은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그리로 따르고 오른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또 33절 아사라와 에스라와 무슬림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 자손의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다를 스마야의 손자 마따나의 정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된 손 아삽의 육대 손 스가랴와 이 소개를 아주 조상의 때까지 하네요.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레엘과 말레엘과 길랄레와 마예와 느다네엘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성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청계로 올라가서 다윗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자, 이렇게 여기에 이 무리에 이 오른쪽으로 가는 무리의 앞장은 그 에스라가 앞장을 서고,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그렇고 역대상하도 그렇고 다윗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고 아마 다윗의 악기가 이 하프 같은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잡고 에스라가 앞서서 이 성벽으로 올라가서 수문까지 그렇게 행진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자 일부 그렇게 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뒤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느헤미야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오른편에는 에스라가 앞서고 왼편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앞서서 다른 무리와 함께 행진을 합니다. 성벽 위로 행진하는 의식을 합니다. 39절 에브라임 문 위로 엔문과 음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왕문에 멈추냐. 자, 여기 망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벽에 여러 이 문들이 있고 에브라임 문, 엣문, 어문 물고기가 다니는 문이고 엣문 가는 것은 이것은 오래된 문이라 하는 그런 뜻인데 자 그리고 하나넬 망대, 함메아 망대 그러니까 성벽 밑으로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다 하는 곳이 있으니 망대들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자, 그래서 적들이 오는가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성벽 위의 장면이 보여집니다. 40절입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다. 자, 그래서 이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만났습니다.
41절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냐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시아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나는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한 자는 크게 찬송했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하야라. 에스라가 아니고 그 노래하는 자의 감독. 그러니까 이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이 음악 이 체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참,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이제 완성되니까는 이제 그 모든 건설이 끝나고 그 끝나는 것을 기념합니다.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왜 즐거워했느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집이 완공이 되면서 심히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성전 봉헌식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즐거워하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마치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어디서 많이 받는 말씀 같잖아요. 자,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에스라 3장 한번 봅시다. 에스라 3장. 예민하게 이런 내용을 분석한 에스케나지 유대 랍비가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면서 이 두 개가 아주 이 교차 대꾸를 이루면서 연결되어 있다. 자, 에스라 3장을 보시면 3장에 뭐냐?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성전 지대를 놓는 장면입니다. 성전 지대를 놓을 때 10절에 보시면은 건축자가,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함이 있으되, 그러면서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으로 대성통과했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자, 여기에는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전의 지대가 초라함을 보고 울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은 즐거워했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이게 성전 지대를 놓을 때의 즐거움과 이 찬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성벽이 완공되고 나니까는 모든 백성들이 심히 즐거워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즐거운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이와 같은 장면과 서로 연속성과 차별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즐거워하다 하는 표현, 심히 즐거워하다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처럼 뭐 부사가 있어가지고 심히가 아니고 반복이야. 사마 하는 게 즐거웠다가 사마 두 번 하면은 심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즐거워하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도 즐거워함으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이 원문에는 5번 나요. 5번 삼하라는 즐겁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 건축이 완공이 되고 그 집의 완공을 축하하는 봉헌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건축 이야기가 끝이 나. 건축 이야기가. 첫째, 성전 건축. 두 번째, 성벽 건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길.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길. 이와 같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게 100년 이상에 걸쳐가지고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과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그 일이 완공이 되어서 마지막은 심히 즐거워하다. 크게 즐거워했다. 즐거운 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가득 찼더라. 그러면서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끝이 나면은 삼박하게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주제도 명확해지고 삼박이 끝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쓰는 소설이나 사람들이 쓰는 작품은 영화 같은 건 이건 여기서 딱 끊어야 돼요. 해피엔딩. 끝에는 고진 감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44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합니다. 44절에서 47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48절 읽어주세요. 45절이죠. 45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래하고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다윗과 아사브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설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벽을 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자, 그렇게 끝이 났는데 다시 무슨 이야기냐? 레위 사람들과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위한 그들의 몫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창고를 만들고 그 창고를 통하여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그날 같으면은 내용이 연속되면은 성전 봉헌식 날이죠. 성벽 봉헌식 날, 성벽 봉헌식에 사람을 세워 곡간의 담당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10장 32절 39절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10장 32절부터 보시면은 그때 이 10장은 그 도장 찍은 자들의 나오는 명단이고
그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던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을 것이며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의 결의가 뭐냐? 32절에 39절인데 11조와 제물들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서게 한다. 성전세를 바치고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쓸 몫을 우리가 끊이지 않고 담당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들과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 다음에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11조를 바치겠다. 이렇게 이 의지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맥상 어울리지 않게 또 그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쓸 몫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몫을 주는 문제.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44절에 중간에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줄 몫을 쌓아서 거기에서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빼내가지고. 그런데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을 고마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대신해서 이런 성전을 섬겨주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서 11조와 그 다음에 이 헌물들을 이 창고에 모두도록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왜 그런데 또 문맥상 좀 이상하잖아요. 왜 여기에 이것이 나올까? 자, 요거는 13장에 가면은 또 이해가 됩니다. 자,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왜냐 그러면은 지금 12장의 내용이 13장 1절에서 3절까지와 연결이 됩니다. 보세요. 13장 1절이 그날 되잖아요. 그날 같으면은 바로 그 12장 44절의 그날이고 그 12장 44절의 그날은 성전 봉헌식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 봉헌식 하는 날의 기사가 지금 연속이 되는 거예요. 자, 13장 1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기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느라. 자, 그날 다시 한번 이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그와 같은 몫을 자기들이 감당하겠다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다시 확인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다시 이 이방 인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의 이 혼인을 금하고 이미 혼인한 자들은 그것을 분리했다. 이 뭐예요? 에스라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에스라 생이별을 했던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게 왜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냐? 이게 칼로 무를 짜듯이 싹둑 잘라지지 않은 거예요.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얽혀지고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마치 칼로 물을 자르듯이. 물을 자르면 완전히 단절되지만 물을 자르면 칼로 아무리 자르도 다시 합쳐지듯이 그 합쳐지려고 하는 그 관성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보다도 더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모세의 책은 모세 오경 토라입니다. 그래서 그 토라의 낭독책이 뭐냐? 신명기 23장이 신명기 23장. 참 놀랍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명기가 그 백성들이 그때 읽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이게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2400년 전에 2400년 전에 모세의 책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명기 내용이 동일해요. 23장 3절에서 5절까지 3절까지 5절까지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조금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좀 더 자세하게 저기에는 약간 압축해서 기록했는데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의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사람 부도로의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했다. 네 평생에 그들의 평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여기 그들은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악한 행위를 했던 자들, 그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세의 법에 이렇게 명문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에돔 사람도 많이 광야에서요, 어렵게 했잖아요.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지? 네가 그 땅에 객이 되었다. 그들은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이다.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당대에는 그 총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3대 이후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3절에 13장 3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아마 섞인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출신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분리했다. 자, 성전 봉헌식이 끝이 나고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레인과 제사장들이 설 몫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서 그들이 그 성전을 섬기는 직무를 생활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그 이방인들과 특별히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리하겠다. 이 두 가지가 성전 봉헌식 기사 끝에 두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본문의 내용은 알겠는데 문맥적으로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13장을 보면은 또한 문맥적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이 한국 교회도 보면은 좀 큰 교회는 목회자들의 사례에 대해 가지고 다 교회가 생활이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두죠. 그러나 개척교회 많은 곳에는 목회자가 생활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들이 옛날에는 그냥 막 굶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걸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 택시도 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막 인테리어 그런 거 건축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는데, 참 안타깝죠. 근데 원래 우리 교회가, 이 교단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것을 그냥 이제 묵과하는 거죠. 묵과하는데, 자, 그래서 참,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다른 일을 하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독립이 되고, 또 뭐 교회에 인간적으로 교인들한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뭐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전하고 교회를 살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또 시간이 없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참 숙제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들이 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테리어 같은 거 잘해가지고 이제 그 수입이 막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 그래도 또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러겠죠. 자, 이 혼인 문제, 그다음에 목회자 생활비 문제가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 이 봉헌식 이후에 나타납니다. 이거 왜 이게 또 여기 나오느냐? 그런데 이제 13장을 보면은 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송가 29장입니다.